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믿음보다는 염려가 앞섰던 시간들 속에 웃음과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눈물과 한숨과 후회와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새 첫걸음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보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어주게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며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와 안보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잃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서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었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화도 드림길을 세워주셨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과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화도 드림교회에 속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은총 아래 풍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피곤치 않도록 영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단의 속삭임과 낙심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므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성령의 두 마리로 입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본문이 창세기인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이 그래도 창세기 아닙니까? 올해는 내가 성경 1등을 해야지 하고 결심하다가 딱 읽다가 그만두기를 몇 번 하셨죠? 예, 제가 어찌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저 또한 그죠? 그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사람은 또 가정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죄는, 구원은, 또 민족과 언어는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이죠. 또한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면서 또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그 끝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요한계시록, 그렇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1장까지가 이제 앞부분인데, 여기까지를 인류의 원역사, 이렇게. 그러니까 인류의 원래 그 역사다, 이거죠. 여기에서는 아주 인류와 또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잘 기억하세요. 창조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요 4가지 사건이 1장부터 11장 가운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인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요 4가지 사건이 1장과 11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인류의 창조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요, 세상의 성경이 제일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기원에 관하여 알려주는 책도 이 성경이 유일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인류사라든지 고대 언어학, 또 민족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반드시 이 성경을 참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맨 마지막 50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인 족장의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족장의 이야기. 자, 족장들 누가 있죠? 주로 나오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50장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자만 따서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죠.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저자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요 모세오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창조 훨씬 후의 인물이잖아요. BC 한 15세기인가 BC 한 1600년대경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창조 때 일을 어찌 알았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6000살입니다. 뭐 진화론자는 뭐 45억 살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계산을 했겠으니 참 우습죠. 어쨌든 이 모세는 자 보세요. 오늘날이 지금 2026년이니까 2000년대잖아요.
나이가 6,000살이다 그러면 태초의 시작이 한 BC 4,000년 정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언제? BC 한 1600년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태초의 일을 어떻게 알아서 이 모세가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우리가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세는 아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썼을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보여준 것을 그대로 들려준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은 아닐 거예요. 이왕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상식 그 아래에서 주신 것들을 잘 정리하여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는 언제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처음에 40살까지 생후 태어나서 40세까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사내 아이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4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때는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죠? 이때는 아니겠죠. 자, 두 번째. 이때 마침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고 십보라의 남편으로 또 80세까지 삽니다. 이때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그리고 민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살다가 120살에 죽어요. 바로 요 시기에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시기에 이들이 요게 이제 요선이 출애굽한 과정인데 출애굽해 나오다가 여기 시내산에서 그냥 1년을 머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을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모세는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금식을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잖아요.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그러고 또 하나님과 이때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시내산 언약을 요때 시내산에서 맺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 십계명 받지요.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도 이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노예 생활에서 그냥 해방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바로 요 시기 1년 머물렀던 요 시기 때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 3장을 지금 3장에 창세기 3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3장은 인류의 타락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사실 창조의 이야기도 정말 너무나 해야 될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타락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창조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증거해 보이지도 않아요. 독자를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창조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창조는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지구의 탄생에 관해서는 진화론도 있고 창조론도 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온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믿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진화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나는 과학적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진화를 믿어요. 근데 저는 정말 진화론은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받침대도 우리 선물 받았잖아요.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설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우겨요. 아니야, 이거 그냥 생겨났어.
갑자기 이거 어디서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그 말 믿으시겠습니까? 절대 못 믿죠. 그죠? 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부속이 있습니까? 그 부속이 빵 소리가 나서 팍 폭발해갖고 팍 맞춰가지고 자동차가 되었어요. 부릉부릉부릉 달리고 쓰고 합니다. 그 차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조립됐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보고 정신 나갔다, 미쳤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를 보고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빅뱅 이론 아닙니까? 그냥 빵 소리와 함께 대폭발이 일어나서 어떤 단백질이 생겼고 그것이 수백억 년의 시간을 거쳐서 진화하고 또 진해해서 이렇게 완벽한 우주가 되었다. 아,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백만 년 동안엔 또 진화가 안 일어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설계자가 있고 그 설계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겐 다 설계도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게 뭐죠? 게놈 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땅의 흙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동물은요? 동물은 어떻게 지었죠? 그냥 말로 탁 동물아 있어라 이렇게 했나요?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 만드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다면 동물과는 달리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특히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얼마나 제가 이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해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 삶에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길이고 참 살 길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건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몸만 이루지 않으면 되지. 왜 연애도 하지 말라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감정에 속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연애의 그 달달한 감정을 퍽이나 좋아해요. 그냥 연애가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가 누구건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취하고 우리 감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이 외로움이에요. 자기 짝을 찾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자기 짝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거의 그 갈망이 거의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자기 짝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은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자라납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평범하게 말했는데 상대는 이거를 굉장히 오버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어린 청소년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요, 장년들, 결혼하셔서 이미 가정이 있는 장년들 사이에도 잘못된 만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교회마다 난리입니다. 성가대 연습을 쫙 마치고 나서 방향도 같으니까 내가 좀 태워다 줄게. 차를 태우고 같이 집 앞에 내려주죠. 또 너무 또 감사해. 또 그냥 보내기 섭섭하니까. 감사하니까 차 한 잔 대접하죠. 이러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목사들이 사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 아니에요? 돈 아니면 음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성인 군자 따로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서로 너무너무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몇 년 되니까 남의 남자도 내 남자 같고 남의 여자도 내 여자 같고 다 허물어서지잖아요. 그렇지만 남녀 사이는 절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무엇으로 공격을 하겠습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이성의 문제에서는 컨트롤할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이성을 향한 감정은요, 누구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운세교회 부교역자 시절에는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도 목사님 방으로 혼자 들어가거나 전화드리거나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사모님을 통해서 말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했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간 이게 잘못된 소문이 날 수 있고 사탄이 거기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미를 만들지 않으려고 제가 조심에 조심을 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자신 있어요. 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요즘도 저는 남자 재직들에게 제가 연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장로를 통해서 연락하지요. 가능한 절제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요. 분명. 그렇지만 모든 만남에는 사탄이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방 안에 절대 남녀 단둘이 있는 것 금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구시대적으로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심해서 나쁠 것 없습니다. 피차 어쩔 수 없어서 둘만 있을 경우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아니, 문 열어놓지 말고 그런 상황은 아예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뱀이 말하네요. 뱀이. 아니 그러면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성경을 믿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요새 뱀은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뱀은 오늘날 우리가 TV라든지 동물원에서 보는 그 뱀은 아닌 그 뱀하고 다른 뱀일까요? 좀 궁금하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옛뱀은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옛뱀은 바로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뱀을 누가 만들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들짐승을 지으셨을 때 사탄도 지으셨답니다, 여러분. 간교한 자로. 마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처럼 뱀도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탄도. 근데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었는데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기를 막 하나님만큼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상에 떨어진 존재가 사탄이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탄의 우두머리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 역시 루시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요런 그 반역한 범죄한 천사들도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 타락한 천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론인 것이죠. 사실 루시퍼라는 이름은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번역본에 한두 개 나올 뿐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계명성이란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별이라니,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빛나는 새벽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바로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너무너무 교만해서 멸망할 바벨론 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왕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 바로 루시퍼였어요. 마치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자가 루시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테가 신곡이라는 저서를 쓰면서 거기에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빌려왔어요. 근데 이 얘기 저 얘기가 막 합쳐지고 막 이렇게 막 지나오다가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틀린 이야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자, 이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 뱀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도 하나님의 지배 하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성경 속에는요, 사탄 역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하는 것이 여러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두 개만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나갔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느 날 독단적으로 예수님을 막 공격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고 나가셨어요. 성령의 컨트롤하는 역사 안에서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욥기 1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도구로 사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상으로 욥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3번씩이나 자신의 지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천사가 스스로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을 통제할 능력이 없으신, 우리를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서 건져내실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탄을 그 목적을 가지고 간교한 자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하나님 왜 사탄을 만드셨어요? 대체 만들지 마시지. 그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평화가 의미가 있을까요? 악이 없는 선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둠이 없는데 빛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항상 밝은 거지. 당연한 거지. 우리 시은이가 어려서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셨어요? 이거 모기에 물릴 때마다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래도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기 같은 그런 해충이 없다면, 그리고 이로운 곤충만 있다면 그 이로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밝고 환한 색만 사용하면 그림이 됩니까? 어둡고 짙은 물감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두운 모든 부분이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도 악이 기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볼 때 악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악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늘 좋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그냥 인형처럼 그렇게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반대하고 거부할 그럴 자유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바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해서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저의 개똥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의 대부분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을 있게 하시고 악도 만드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골프장에 가면, 저는 골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벙커라고 하는 모래 웅덩이가 있다면서요. 그죠?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 모래 웅덩이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 이런 게 여기 왜 있을까? 그냥 파란 잔디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바로 이 모래 웅덩이, 이 벙커가 있어서 골프 치는 묘미가 있고 실력도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 모래 웅덩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빠진 공을 쳐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벙커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골프장 전체의 구도에서 보면 이 벙커야말로 골퍼들의 실력을 키우고 재미있게 골프를 치게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왜 다 주시지? 다 먹으라고 하지. 그깟 하나 딱 정해놓고 금지 명령을 주셨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금지하는 것이 있어야 허용과 순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면 바로 그가, 아담이 신이지 하나님이지 피조물이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영적 질서를 갖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허용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금하신 거예요. 요 한 가지로 너하고 나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디 은밀한 곳에 숨겨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산 한가운데 탁 세워놓고 실수로라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 먹지도 못하게 한 것도 참 억울해 죽겠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엉뚱한 말을 더 붙여가지고 부풀려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사탄이 훅 하고 치고 들어온 것이죠. 그녀의 마음에는 그 한 가지 금한 것에 대하여 억울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사탄이 안 것입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2장 10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욕심 가운데 행하고 죄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죠. 그 사이에서 인간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훅 하고 바로 그 지점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가 우리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어겨도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인간은 그 사이에서 죽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죽을까?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죽을까?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이 말씀대로 정말 될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50%만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80% 믿으면 꽤 많이 믿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믿음 아닙니다. 설령 99%를 믿는다고 해도 1% 믿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때 사탄은 자꾸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야, 그런다고 네가 절대 변하지 않아. 절대 변하지 않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의심해요. 자꾸 아닐걸, 아니지 않을까? 고집합니다. 그냥 그 고집 꺾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 넣으면 되는데 그 의심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사탄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믿음이 생길까?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변화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마음속에 사탄이 말해요. 결코 변하지 않아. 결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나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살아. 물론 이렇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이들이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틀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요. 그 숨은 그들을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들 대신에 짐승을 죽이셔서 그 가죽을 벗기셔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십니다. 그들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한 짐승이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신 죽은 그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들은 영적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을 지나서 창세기 5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쭉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가 자식을 낳고 몇 살에 죽었다. 또 누구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가 계속 나옵니다. 성경 어느 곳에 있는 족보에도 죽었다가 그렇게 나오는 족보가 없어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육체의 죽음이 왔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은 그가 아무리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린 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질서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올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안에는 모든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복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정확히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들려오는 그런 아버지 세상의 그런 소식과 세상의 그런 상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증명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고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파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